복된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나를 믿기는 하는가? 그 질문에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믿는가? 정말로 믿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어제는 야고보 이야기를 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야고보가 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잠깐 얘기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 같을 수는 없죠.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어요. 나이가 든다고 보수고 젊다고 진보도 아니고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던 사실은 진보건 보수건 그 색깔은 자기 스스로가 분명한 건 옳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밥 먹다가 그 얘기 했지만 우리는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용기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신념이라면 그 정치적인 신념이 나를 책임질 겁니다. 나의 생각이라면 나의 생각이 나를 책임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죠. 내가 만일 정치적인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 믿음도 갖지 않고 그 현장에 나가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제도 그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그렇게 또 집회도 하셨던데 죄송하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용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선한 자리라면 하나님 복 주시겠죠. 근데 만일에 악한 자리라면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한 자리면 복 받을 준비는 하지만 그 다음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내가 잘못했었더라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죠. 근데 거기까지 용기는 안 부리시더라고요. 거기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았는데 시대적인 요청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끌려갔다고 하던가, 그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잡고 빠져나갑니다. 1992년에 다미성교회가 한창 이슈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를 때려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차피 10월 28일에 휴가 될 건데 대학 공부해서 뭐 하냐고 엄마들이 학교를 자퇴를 시켰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또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더 악을 쌓아가는 경우들이 생겨서 전혀 돌아오지도 못하고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92년이면 언제예요? 벌써 25년, 27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돌아서야 될 때가 있다면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실패도 인정할 용기가 없는데 성공만을 위해서 바란다는 건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용기는 성공을 위해서 결단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잘못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인정하는 용기.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것만 잘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욕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막을까요? 우리의 자존심들이. 근데 이쯤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순환을 당하며 죽은 그 순간이죠. 며칠 안 됐잖아요. 사도들 중에 12를 3년 동안 같이 했고 그 사도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여겨져서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얘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때 교회가 뭐 했는가죠. 그때 교회가 뭐 했는가. 그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했대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뭘 해야 되는지 알았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었던 교회죠. 왜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앞으로 날아가서 감옥 앞에서 데모하면서 우리 베드로 내놔라 베드로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잡아가냐 그렇게 선동하며 말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참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그러면 뭘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에 라고 되어 있는 이 잡아내려고 하는 날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베드로를 사형할 날이죠. 그죠?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 가뒀으니 베드로를 그 잡아서 사형을 시키려는 날 전날 밤. 그 밤을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나는 죽어요. 다음날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난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빌던가 아니면 어떻게 살 궁리를 하던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지가 6절에 기록되죠.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것도 홀로 독방도 아니라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뭐 했대요? 누워 잤대요. 아, 이게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잠이 올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뭐가 됐대요? 광채가 빛났대요.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불도 아니라 그냥 호롱불 이렇게 펴있는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났대요. 선잠 자고 있었으면 갑자기 눈이 확 떠졌어야죠. 그런데 그 환한 빛이 나는데도 이 사람이 콜콜거리고 자고 있었던 거죠. 좀 일어나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천사 입장에선 빛이 확 가고 내가 이러고 딱 하고 서 있는데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봐주진 않고 저기 코 골고 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깨우는 거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아,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자냐고. 그래서 깨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죽는 거 봤기 때문에, 뭐 사람 죽어가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내 곁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한 칼에 목이 잘려서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넌 정말 나 믿냐? 내가 예수라는 걸 믿기는 하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냐? 라고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하실 때 쿨쿨 자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아, 그럼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병을 고쳐줘서 예수가 좋은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줘서 예수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은 거고, 그 병에 걸렸을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좋은 예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예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짜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건강히 서갈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고 상황에 매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도 매이고 저 상황에도 매이고, 상황이 변해서 조금 더 어려워지면 그 상황이 또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제는 그만, 그 일을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쿨쿨 잠잘 수 있는, 어젯밤에 잠을 좀 선잠 자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는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편하게, 뭐 주님이 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거지.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을 알기에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주께서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나를 헤롯의 손과, 거기도 동그라미 해놨고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도 동그라미 해놓죠. 그리고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진짜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뭐예요? 헤롯의 정치적인 그 관계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관계를 풀어야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유대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내 관계가 풀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해결됨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누가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베드로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신 주님, 저들의 묶여있는 팔, 저들의 묶여있는 손, 저들의 묶여있는 마음을 오늘 호련히 나타나 풀어주시옵소서. 천사가 얼마나 황당하고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람 참 편하게 자네. 어떻게 이 와중에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지?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할 수 있지? 저 친구는 나를 진짜 믿는구나. 정말 편안하게 믿고 있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제 없는데 감사해서 나온 사람 없습니다. 문제 있고 걱정 있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감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문제 해결될 걸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